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로 18절 말씀이며 구약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말씀의 배경과 요약입니다. 자, 3장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니엘에서 새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죽음의 위험에 굴복하지 않았고 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 박해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 땅의 권력자에 의해 배교적 타협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는 삶과 그 죽음의 갈림길에서 단호하게 신앙적 의무에 따른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고 풀무불의 처형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현실 권력과 충돌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믿음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이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의한 참소자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로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절대화된 권력이 그 광기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현상의 옳고 그름을 확연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둠의 무리와 또 신앙의 사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무리와 또 그 신앙의 사람, 그 경계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표출하는지, 또한 우리 성도는 세상과 그 하나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그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2장 본문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신상을 꿈에서 보고 괴로워했지만 다니엘 덕분에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였고 이에 왕은 다니엘을 칭찬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를 얻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자,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8m, 너비 3m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두라 평지에 세우고 또 모든 관리들을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말씀은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의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금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화형에 처한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결국 1절로 6절 말씀은 말씀 속 그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 나타난 신상의 그 정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그 다니엘의 해석에 근거하여 유한한 자신과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이며 머리만 아니라 온몸을
금으로 만들어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급격히 돌변한 것은 그에게 진정한 회심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의 욕망은 하룻밤 꿈처럼 험악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다음 본문 3장 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진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8절과 12절입니다.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갈대아 사람들은 평소에 남다른 지혜를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샘하였는데 모두가 신상에 절했지만 유다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에 일부 점성가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 14, 15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기를 거부한 세 사람을 불러 신문하면서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용서하겠다며 긍휼에 베푸는 회유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유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며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실 것을 확신했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 18절 말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는 그 고백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기서 그 세 친구들이 말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18절 말씀 속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죽음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킴으로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육체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께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그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앞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상의 절하기를 요구하는 왕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기를 요구했고 어기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며 위협했습니다. 결국 절대 권력은
스스로 영광에 취하여 부패할 뿐이므로 제국이 주는 풍요에 또 세상이 주는 풍요에 취하지 말 것이며 그 권력의 속성과 추악함을 간과하거나 동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그 모함자들은 유대인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시기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면서 왕의 지엄한 명령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죄질의 그 중대함을 과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세상의 달콤한 모습에 무조건 신뢰를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소로 상대하되 언제든 악마의 발톱을 드러낼 수 있음을 경계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기로 맡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며 때로는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이러한 목숨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그 시련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절개 있는 고백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신다면 그 해답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작은 싸움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사는 자가 큰 싸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연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